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주마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하는 일에 영광하여 금과 은과 금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하 사막에 가두고 할례약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성과 그 기구와 순금을 든 잔대와 모든 가구와 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생물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다 함께요. 관과 성소의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밝은 소리 명성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관련의 과정 가운데서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데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 교회의 뭐 시대적 사명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회적 배경들 그런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양의 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와 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좀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뭐 또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교회가 물론 사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참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술과 그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밝은 소리 명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밝은 소리 명성교회, 즉 하나님 앞에 밝은 가정을 세우게 되어지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밝은 빛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자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욱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밝은 소리 명성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예배자로서 그들이 세움을 받는 본격적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몸에 배어져 있었던 습관이나 관습이나 문화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은 애국 백성과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더 많이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그런 일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일을 그들 가운데 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꾼,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활용되어졌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강권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그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따라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딱 만드셔서 그들에게 딱 하고 땅에서 하늘에서 딱 정말 뭐 땅에서 딱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세우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성막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첫 작업, 첫 삽을 누구에게 시켰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자녀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그 칭찬과 모든 일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성도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져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주셨을 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빛이 있어라, 뭐 지구를 만들어라,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곳,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큰 것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만들어 가봐라. 너희 스스로 한번 일구어 가봐라. 너희가 아름답게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보거라. 만들어서 기뻐해보거라 라고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교회의 법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그걸 잘 지키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깊겠지만 가장 기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의 모습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과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이 시켰기 때문에, 뭐 교회 중직자들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그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그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그 총독이, 유대인의 총독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그 성읍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일을, 그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조서 하나를 들고 이제 와서 그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뭐 7장을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근데 그 안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고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예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재건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뭐 귀천의 여우가 없는 거예요. 노비들도 와서 참석했었고, 노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수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셔서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내자 막 이러면서 뭐 우리는 뭐 딴따라라고 하면서 뭐 노래하는 사람 뭐 볼 거 있겠냐 뭐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제 위문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 그곳에서 힘내서 그들에게 정말 그 힘든 노역들, 뭐 옛날에 뭐 이거는 벌써 뭐 기원 전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이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뭐가 말짱했겠냐라는 것이죠. 기계도 없었고 도구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뭐 그저 그냥 정말 뭐 벽돌 나누고 뭐 정말 뭐 망치질하고 그런 사람들만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하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수고로움과 그들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러 갔고 그가 그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와서 그냥 왔다 밥만 먹고 가는 걸까? 아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해주는 밥 먹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함께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 일을 맡기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출한 그런 스페셜리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성막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막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것을 우리가 꾸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뭐 얼마든지 뭐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이제 렌트하기 딱 하면서 아 여기에 뭘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뭐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망치 들고 와갖고 뚝딱뚝딱 된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이요? 뭐 정말 못 한 번 제대로 박아보지 못한 뭐 그런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뭐 그것도 못하냐 뭐 그러면서 핀잔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온유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했고 그 나머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그 사람들을 택하게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성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게끔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이라는 거는요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각양의 은사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세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구를 만들 때 뭐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등잔대에 만들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그 문양을 하나하나 넣는 그런 일련의 그 수공예적인 작업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한 사람마다 각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각양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각양의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능들을 우리가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통해서 내 재능과 내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정말 어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찬양을 많이들 하지만 이 찬양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뭐 봉사해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잘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걸까?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형상 가운데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죽게 하듯 기뻐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구 하나하나 만들었던 사람이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이게 뭔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아론의 성이 이제 뭐 이제 그 가운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 하면서 한 땀 한 땀 따면서 내가 뭐 하는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첫 제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간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영화롭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이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좀 이것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것들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가 가장 극도로 꺼려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말을 못했어요. 모세가 말을 못해서,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좀 잘해야 좀 이렇게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좀 어떤 믿음도 생기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말을 자기가 스스로 너무 못하니까 그 바로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고 성도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형 아론을 불러서 세워주셔서 모세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정말 내가 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잘하는 게 얼마나 잘하겠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데 뭐 인간계 뭐 탑이라고 해서 뭐 요즘은 뭐 그걸 뭐 신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뭐 신기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탑을 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기 재능과 그런 것들이 물론 더해져서 노력이 더해져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뭐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정말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도 요즘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보면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많대요. 뭐 변호사들도 그렇게 많대요. 뭐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만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사대로 각양의 달란트대로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나가게 되어질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낭망이 하지 마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불러주신 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세워진 일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세워주신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1장 6절 하반부랑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거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리고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꾼들은요 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그런 특출한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핍박당하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때로는 내 것들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광의 길만 우리가 걸어가려 하잖아요. 영화로운 길만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손해받는 일을 하려 해도 교회가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뭐 하려고 직분 때문에 싸우잖아요. 결국 우리는요 내가 조금 더 뭘 하려 하는 그런 욕심들 말씀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뭔가 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삼키게 되어진다.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 유익의 길을 택하게 되었을 때 잠시 잠깐은 기쁠 수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 복음의 씨앗이 죽게 되어지는 이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픈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당장 죽진 않을 수도 있겠죠. 뭐 당장에 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썩어져가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때 그 원인을 보게 되어질 때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그 일들, 뭐 각양의 그런 달란트대로 주시는 그런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맡으면서 이 교회를 세우며 나가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때로는 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디테일하지 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가 밝은 사회의 모습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상한 손님들 한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실 때 각양의 모습으로 세워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와 함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일꾼들이 되시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